오늘은 성령꾼 만들기 5번째 권의 성령꾼들 전체 제목 중에서 2번째 시간 성령꾼 성령꾼 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12명의 제자를 비롯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들 통해서 말씀이 확대되어져 가는데, 말씀대로 살으니까 말씀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점차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을 때에 제자들이 고민에 빠지지요. 그래서 이거 중구난방이 되겠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 비로소 직분이 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새롭게 생겨난 직분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오늘날 제도와 사뭇 다르지요. 이때 제도는 그 집사가 7 집사를 세우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꾼 7이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서 진행을 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꾼 자격은 성령 충만이다. 맞는 얘기죠. 어느 선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회 책임자가 공석이었습니다. 선교회 총무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사 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목사를 떠올리면서 그를 책임자로 앉히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는 어색하지만 순종하였습니다. 그 젊은 선교사에게 선교사 책임자의 자리를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젊은 선교사가 기도할 때 나이가 많은 선교회 총무 목사님은 성령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역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툭 던집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풀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앞에 집중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꼭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게 만드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가 확장되어져 갈 때에 다시금 마띠아가 들어와서 12명의 제자로 구색을 맞춰 놓은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보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대부분은 삶이 참 매우 척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없어 굶기가 식사를 때우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할 정도로 굶주리고 헐벗고 짓밟히고 사회적인 이익권, 기득권은 전혀 다른 사람 얘기가 되어버린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지듯이 말이에요. 근데 점점 그들 앞에서 사역을 진행해 나갈 때에
그들이 먹는 문제, 조금이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었을 환경이었습니다. 숫자가 적을 때야 모여진 그 재정을 가지고 얼마간의 양식을 마련해서 나눠준다고 하지만 이게 점점 믿는 무리가 더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적으로도 확대되어져 가니까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믿게 되고 이들을 향해서 구제도 해야 되고 또 말씀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도 있어야 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진 거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구제하는 일. 왜 그러냐면 또 특히나 일단 지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역의 주변에 있는 이들도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들도 제대로 구제를 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멀리 떨어진 사람, 소외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는 왜 안 도와주냐 하는 아우성도 있고 원망도 불평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사역인데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작용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역인데 오히려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방해받는 것 같습니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자들은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7명의 집사는 해야 되는 일이 뭐였느냐? 구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을 것을 공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본래적인 사역, 곧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여기에 집중하겠다 한 것이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4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런 마음에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마다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사역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라도 이것을 잘 판단해야 돼요. 주의 사역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 직임이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집사로 선택받은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라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으로 등장하는데 5절의 말씀을 봤더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제자들이 앞서 한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더라. 문득 저는 묵상 중에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때 이 사람들 누구 선택한지 그걸 알아야 되나? 암기해야 되나?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올까? 라는 질문을 툭 던져봤어요. 왜 이걸 짚고 넘어가게 했지? 한데 그때쯤에 머리에서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세움받은 이 직분자, 이렇게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콕 집어서 여기서 여기 콕 집어 우리 증산교회에서는 이렇게 콕 집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라고는 이게 신앙적인 의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뭐 이런 자격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일시키려고 세워놓은 직분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이 교재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대교회 제자들은 12명의 사도는 선택받은 그 7 집사를 불러다가 세워놓고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할 때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12사도가 7 집사와 일을 분담하여 동역했을 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7명의 집사가 사역을 분담해서 각자 일을 충실하게 진행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7절, 8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리에 복종했더라. 두 번째는 그렇게 세움받은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세움받은 대로 이 일을 충실히 하니까 문득요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더더군다나 우리 삶의 주의 목회자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삶의 환경들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을 흐트러 놓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등등등등 살아온 세월에 얽히고 설킨 세상사가 마음을 흐트러 놓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목사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더 하나님만 생각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나의 관심이 다른 데 새지 않고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이요. 나의 영적인 신앙의 몸부림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성도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르니까 어느 순간에 깜짝 놀라는 느낌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시네 라고 하는 생각 들을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말씀을 봤더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목적으로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7 집사를 세우는데 단적으로 다른 집사들도 그렇게 했지만 그 중에
스데반 집사를 보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일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갈 때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 앞에 행하더라. 우리 전사님께 소중한 가족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요, 희한하더라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른 여탄 종교와도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괜히 교회에 싫어지고 거부하게 되고 그런 현상을 많이 보잖아요. 그들조차도 하나님, 저들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슬그머니 평생 아는 척 않던 사람이 와서 나도 교회 좀 나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가슴이 몇 터지도록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차례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한국교회 보면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없는 곳이 없잖아요. 구석구석마다 한 동네 여러 개 교회도 있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교회가 너무너무 엄청 도시 같은 데는 뭐 1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있었잖아요. 보릿고개라든가 저도 듣기만 했지만 그 시절에 너도 제대로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하던 그 시절에 성도들이 간증 들어보면 참 비참한 시절이더라고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최고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광림교회 그 삼형제 목사님, 사형제. 그 목사님 가족이 군산으로 피난 간 시절에 그랬다고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에 가서 배추 있잖아요. 배추, 잎, 이거 떼어낸 거, 버리는 거. 그걸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다 다듬어 가가지고, 그걸 잔뜩 넣고, 푹 끓인대요. 거기다가 쌀 한 주먹 딱, 죽 끓이듯이. 그것도 제대로 먹으면 좋죠. 그것도 제대로 먹는 경우가 없기도 하고, 얼마나 굶주렸는지, 그 임마누엘 교회 김국동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양조장 가가지고 술 만들 찌꺼기 그걸 얻어다가 그걸로 배 채웠다는 거죠. 그럼 그거 먹으면 정신이 알딸딸해진대. 치기가 올라와가지고 그런 간증도 하는 소리 들었어. 그런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아니, 교인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목사님이 먹고 살겠어요?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다 못 먹는 시절이니까. 그때 가정마다 성미를 뜬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새벽기도 제도도 그렇고요. 아주 소중한 놓쳐서는 안 될 신앙의 유산이거든요. 한 사람 공기당 수저 한 그릇 정도, 한 수저 정도 퍼가지고 모아서 성미로 드렸거든요. 목회자는 그걸 먹고 연명한 거예요. 같이 먹으면 먹고 못 먹으면 못 먹고 이런 상태. 지금이야 목회자를 참 배 터지게 먹죠.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죄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명 공동체를 이뤘단 말이에요. 생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 일도 심지어는요.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11조라고는 말은 꼬박꼬박 하죠. 그걸 안 하면 도적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진들은 그걸 가지고 고민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11조냐? 시간의 11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의 11조. 하루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교회를 예배당 돌보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저는 믿어집니다. 왜?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 나눌 수만 있다면 정말 풍성한 수확을 나누게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 이것은 꼭 붙잡아야 될 얘기고 그것 붙잡고 뭘 하겠다는 소리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거울처럼.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일꾼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입니까? 왜?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되는 사람, 이게 중요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면은 막연해져요. 믿음이 어느 정도여야 충만한 사람? 성령이 어떻게 충만한 사람? 이라는 질문 앞에서 이어지는 말은 대답이 됩니다. 칭찬 듣는 사람. 믿으려면 저 사람만큼 믿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믿음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성령이 충만한 것이 당연한 것은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한 위격입니다. 성령이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도 알고 하나님의 요구사항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지도 알고 성령이 안 계실 때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다 뭐 해도요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몸을 불살라드리는 헌신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사 나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 때는 작은 눈빛 하나조차도 마음 씀씀이조차도 내 어느 한마디 보잘것없는 한마디가 예쁜 언어가 되어서 굳이 미사여구를 통해서 치장하지 않아도 듣는 이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절망 중에 소망을 다시 쥐어보게 되고 믿음이 흩어졌다고도 그래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자 두 주먹 북분 쥐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이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증산교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일꾼들은 지혜로 가득한 분들입니까? 지혜로 가득한 분들입니까?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춰가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지혜다 생각해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를 도와, 초대교회 당시에는 누구를 도와야 될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다 라고 한다면 지혜도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들은 칭찬을 받는 자들입니까? 우리 교회 일꾼들은 어떤 면에서 칭찬받고 있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 시기하고 질투해요. 세상에서는 인생살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빼놓고 그런 건 빼놓고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까지도 질문할 때 대답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있어. 그것이 있어야만 더욱 애쓸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가? 언젠가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설교자는 적어도 하루 정도는 탁 말씀 속에 빠져 있어야 된다. 근데 뭐 언제쯤 그때 전에도 평상시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토요일날, 요즘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네. 금요일날부터 준비를 해 나가니까요. 토요일날은 아무것도 않고 누워서 둥글대더라도 목양실에서, 교회에서 벗어나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 처음 나왔을 때요, 참 저처럼 미련한 사람 없었어요. 제 형제들이 그 토요일날 결혼식이 잡혀 있어도 안 갔습니다. 저는 이건 철저했던 것 같아요. 미련할 만큼. 그 생각이 나네요. 목회자 하니까 나는 우리 교회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우리 증산교회 성도들은 늘 고맙기만 해요. 감사하고. 찬양도 좋은 찬양 골라주셔서 오늘도 혼자서 좀 쉬는 시간에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큰일 났어요. 주일날까지 막 서우는 것만 생각해야 되고 막 분노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은혜 주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찬양도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고 만나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가 되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여기 목회자 얘기 나오니까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꼽아본다면 나는 거기에 들 수 있을까요? 좀 살벌한 기도가 질문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런 질문 앞에 제대로 딱 서는 것이 내 자신을 추스리는 지름길이 되니까 이것도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 교회 일꾼들은 목회자의 일에 분담이 잘 되고 있는가? 일꾼들과 목회자의 일의 분담이 잘 되고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잘 되고 있죠, 뭐. 잘 되고 있어요. 마지막 이제 읽어드릴 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성령 충만한 건축위원 7이라는 제목입니다.
개척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1부, 2부 예배가 꽉 차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 부지를 구입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도 건축위원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감격스러우면서도 한쪽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 부동산에 밝은 사람, 사회적으로 발이 넓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교회 연륜이 높은 사람, 건축위원 안 시키면 교회 떠날 사람 등등등등.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건축위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첫째, 기도하는 사람. 둘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셋째,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이렇게 기준을 잡고 보니 머릿속에 스치는 사람 7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성도들도 모두 훌륭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달란트별로 다른 사역에 쓰임받도록 배려했습니다. 건축위원으로서 7명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기대했던 것처럼 그들 7명은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가정도 뒤로 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금식기도부터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건축위원 7명은 잘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큰 무기는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기도로 교회를 지을 것입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믿음으로 교회를 지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이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건축위원 7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지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 괜히 읽는데 마음이 뿌듯해지고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건물 예배당을 짓는 문제 가지고 지금 건축위원을 세운 얘기입니다. 교회를 세운다, 건축이니까 세운다 할 때에 어디 예배당 짓는 것만 건축이겠습니까? 불완전한 교회를 완전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본다면 아직 우리 준산교회도 건축 중에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 건축 중에 있는 이 교회에 필요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생각하면서 각자 자기 자리를 잘 찾아서 자기 역할을 잘 충실히 해낸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다음 글을 써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들려주는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뼈에 새겨지듯이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질 텐데 꼭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